그래서 저는 창조 이야기를 원역사를 우리가 좀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좋겠고 주로 3장까지 마무리될까요? 그러면은 1, 2, 3장. 근데 지금 비슷한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에덴 동산 또는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 대화에서 뭐 이거는 포로기 때 언제 쓰여졌고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전체 이 이야기의 디바인 커뮤니티, 신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지상 세계 또는 이제 세계, 우주 세계 이것이 창조 이야기가 마무리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느낌을 이번에 좀 가지게 됐어요. 새롭게 또 읽으면서 거기에 창조 이야기에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창조 그리고 생명의 창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생명들이 생명의 근원과 생명들과 또 인류 또 비인간 동물 또 인간 동물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생명 충만한 상태가 이제 창조 세계의 경험인데 거기에 하나님 혼자서 이렇게 뭐 감춰진 걸 이렇게 붙이고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퍼즐 만들듯이 그렇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태어나고 나타나고 하는 상징물마다 생물마다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가 완성이 되었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만든 작품에 대해서 품평회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충만함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좋았더라 해서 그게 이제 환희 그러니까 해피니스 행복과 다른 어떤 조건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이 온 우주의 생명의 기운, 아름다운 생명의 충만함이 느껴질 때마다 탄성을 느끼시는 그런 감성, 환희, joyfulness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아름답게 저한테는 다가왔고 우리가 조건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생명이 충만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긍정적인 어떤 충만함이죠. 창조 이야기에서. 근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의 이제 역동 그 세 존재의 대화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죄의 이야기, 타락 이야기 이런 것 교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창조 이야기의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커뮤니티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적 디바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또는 인스티튜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스티튜션이라는 말보다는 전 커뮤니티라는 말이 좋은데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게 너무나 뭐 순수하고 생명만 가득 차고 선함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때 당시에 경험한 이야기나 오늘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구나 경험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생명의 충만함 시선에서 봐야 되고 거기에서 나타난 이런 어떤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빛 아래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질문을 먼저 하면서 에덴 동산은 선함과 또는 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또 모든 생물이 창조되는 이야기로서 그것이 자체가 난 완결이다. 없었어야 될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모두가 합해서 나는 창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걸로 기독교를 입문했는데 옛날에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런 틀들이 있어요. 창세기 1, 2장이랑 3장 가지고 창조했는데 타락했다 하고 나머지 그냥 쫙 그냥 구속을 해서 다 때우는 사형리나 막 이런 건데 사형리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이 써요. 네네네. 하나님이 처음엔 잘 만들어놨는데 나쁜 짓 해가지고 다
완전 극단적 단절이 됐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야. 까지 이게 틀을 하나 만드는 그렇지. 방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을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서 한 세팅이긴 한데 그게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버리고 이제 창조 이야기를 보자면 저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기원전 한 500년대에 포로로 갔다가 수십 년 이제 50년에서 70년 유배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있는 어쨌든 실패를 딛고 다시 재건하라는 신앙 공동체의 배경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저는 창세기 1장이랑 창세기 2장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체로는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그 나중에 이제 보통 P라고 하는데 제사장 문서로 마무리될 때의 표지로 들어가고 오히려 뒤에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조금 더 오래됐을 거라고 보통 유추는 하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뭐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하나를 배경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다 텍스트와 잘 정리된 거는 거의 페르시아 시대 지나서 약간 유대인들이 한 번에 독립운동 성공한 게 하스모니안 운동 있는데 마카베오서라는 이제 카톨릭 정경에 있는 거기 책들이 기록되는 거의 그때쯤에 돼서야 사실 실질적으로 텍스트화가 되었다라는 감각을 갖는 게 더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분들은 창세기 읽을 때 이게 태초부터 시작될 때를 누가 옆에서 관찰해서 보고 에덴 동산 옆에서 보고 막 이렇게 보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족장 이야기부터 모세 이야기부터 모든 게 굉장히 오랜 거의 1000년 이상의 전승 속에서 사실 기록돼서 공동체로 효과를 일으킨 거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역사고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그다음 로마 예술 시대로 그다음 어쨌든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얻어맞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성에 대한 감각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런 편에서 굉장히 종교적 가치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도 그 고대의 여러 창조 신화들과 비교해서 보면 굳이 이제 다른 나라 고대 운동의 이야기를 이제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쟁 이야기와 싸움 중에 뭐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관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처음부터 신을 인격적 존재로 상상해서 약간 이것도 이제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면 보통 남성 할아버지 이미지로 산타 할아버지처럼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폭력과 전쟁으로 사실은 현실에서도 그렇게 권력을 쟁취하는 고대 세계인데 이제 거기에 저항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구약자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유니온 신학교의 데이비드 카 구약학 교수가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이제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이런 상처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쓰여진 걸로 쓰는데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는 어떤 신성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7일간의 절차가 보면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사랑으로 정성이 있는 세계다라는 감각을 이제 해내면서 그 안에서 또 인간을 지는데 고대 그 페미니즘 신학 그 주석 책에도 아까 얘기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우먼스 코멘터리에도 보면은 신성이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 이제 권력자들 왕이라든지 그런 존재에게 쓰는 건데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담아라는 땅에서 아담이라는 어떤 명사 인격체로 뭔가 묘사를 해내서 이제 인간 집단을 이뤄내는 표현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신성하다라는 감각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저는 종교적인 특히 예수의 이야기와 공명된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자적으로 가면 특히 이제 여성 주석에서는 이게 예민한 문제 같아요. 그냥 남성에서 여성이 부수적 존재로 온 게 아니라 아담을 남성 저도 사실 이거 어차피 실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보지 않거든요. 그냥 인간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보는데 다 이제 남녀 결혼 얘기로 막 이렇게 다 가니까 저도 주례할 때 쓰긴 했는데 저는 주례할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이게 첫 남자 여자의 역사적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관한 얘기고 사랑에 관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러면서 인간성을 찾아가는 얘기라고 설교를 그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배가 아니고 비종교인 친척들도 막 와 있고 이런 거라서 근데 이게 그때 제가 건너듣기로
주례 일하는 분들은 맨날 아담과 이야기 평생 그거 기독교 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설명을 처음 들었고 매우 좋았다고 피드백을 줬어요. 비종교인 분들이.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도 사실 맞는 말이고 교회에서만 이게 약간 남녀 이야기를 뒤틀려 버린 거지 그냥 인간 존재에 관한 어떤 성질에 관한 이야기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PCUSA 미국 장로가 거기 보면 결혼 이런 그 창세기를 가지고 결혼한 것도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성사로 언어를 다 바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해에 이제 수천 년 지나서 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신성에 대한 경탄을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맞게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그냥 토대로서 저는 성경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죠. 동의하고요. 아름답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성서, 우리 성서에 대해서 막바로 그냥 그게 한 남자와 한 천 여자와 천 남성의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의 본질이 다양하게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그것을 아주 상징적인 언어로 축약해서 아주 에센스를 가지고 그 핵심을 나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의 이야기라고 했을 적에는 그 안에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 안에 삶의 본질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죄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오히려 하와와 아담과 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타락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속성이 무엇일까라는 지점에서 저는 좀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서운 어떤 인간 타락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구속을 위한 전제장치 이런 식으로 교리화하기보다는 좀 더 풍성한 눈으로 창조 기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잖아요. 아담, 하와 아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나뉘는데 그거를 그 존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어 반복이잖아요.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 이게 동어 반복이라서 이게 번역의 문제인지 원어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조금 들춰봤더니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셀렘이라고 하는 말의 남성 명사더라고요. 이미지라는 말로 영어로는 번역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말로는 모양으로 번역이 됐고요. 또 그 형상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가 여성 명사더라고요. 여성 명사이고 영어로 번역된 건 likeness 그리고 한국말로는 형상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기록의 신뢰 기록학 의미에서는 뭐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렇게 고안해서 이렇게 쓰자 이런 거는 아니겠으나 그냥 삶 속에서 이분들은 여성, 남성 또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드러나서 그거를 실제로 통용하고 생각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그 고통의 성찰 속에서 삶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글로 창조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온 존재의 표현으로 오히려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전달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게 단순히 라임을 맞추고 랩의 언어를 맞추듯 시어를 맞추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젠더성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온 인류의 모양이 담겨 있는 것을 투영한 표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남자 여자로만 딱 나눴다라고 하는 어떤 퀴어 성서 해석 입장에서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이지만 좀 더 다양한 세계관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젠더 다양성이라든지 평등성에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저한테는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죄에 관한 얘기를 좀 넘어가더라도 창조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평등하게 하나님의 커뮤니티, 신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음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동화 같잖아요. 동화 같은데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 의인화 했지만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서 스토리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상상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삼자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로 봤을 적에는 이게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 커뮤니티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의 등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신뢰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유혹하고 싶고 또 유혹하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고 싶고 또 마침내는 그것을 현혹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미루잖아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 뱀은 거짓말하고 또 인간 존재들은 남 탓을 하고 서로에게 탓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하고 그 전환을 시키고 다른 문제로 비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결국은 욕망에 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욕망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 삼자 간의 세 존재 간의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인간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욕망. 그 욕망은 세대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용은. 그러나 기본적인 맥락 안에서는 우리는 욕망이 에덴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에덴은 여전히 우리 인간인 나에게도 있어서 오히려 이 뱀과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디바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죄로 표현하기보다는 근원적인 나의 욕망에 대해서 성찰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처벌로 노동과 출산과 기어다님과 이런 어떤 어려움이 벌로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고통의 강을 건너고 계곡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해석할 틀을 역지사지에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억압받은 백성들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도 보지만 자기들의 실패와 좌절의 모습도 보면서 그 근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 안에 욕망이 그득하고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또 선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유혹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이런 욕망을 에덴에서 다룸으로써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교리의 탄생을 위한 전주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인 정체성으로 가져야 되는 자기 성찰의 목, 자기 영적인 끝없는 자기 돌봄, 바라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정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담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 소비되는 정죄, 단죄, 그리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하와와 아담에게서 지어진 죄가 어거스틴이나 터툴리안에 의해서 죄가 이렇게 상속되고 이런 것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런 원죄설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혹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논쟁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리사에서 결국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성서에는 아무리 봐도 죄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 안에 3장까지의 뱀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뤘을 때 죄라는 단어는 저는 못 찾았고 그걸 죄로 삼아서 성서 기록자는 이런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라고 표현이 안 되고 뭐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원죄나 죄는 기독교회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교리가 분명하고
그 교리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 이 창세기의 뱀과 하와와 아담의 이 삼자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우린 무엇을 배워야 하지? 그렇다면 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우리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해. 이런 어떤 위로의 말도 함께 포함된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유혹과 복종 그리고 뭐 넘어감, 전가, 죄된 사람 이렇게 해서 정죄거리를 만든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다독이면서 이것들을 그래도 어떻게 힐링하고 치유해 나가는지, 포로기의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방이 되고, 포로기에서 온 사람들, 잔존한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창세기를 바라봤을 적에 이분들이 쓴 마음의 심정은 그게 시어이든 어떤 신비적인 동화로 읽히든 어떤 그런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서 원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자기 성찰과 자기의 그 영적인 수련, 나의 정화와 나의 욕망의 현존 형태가 무엇인지를 계속 살피게 하는 그런 좋은 본문이라고 저는 설교에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작을 문자주의로 가지 않으면, 문자주의로 가면 이제 수동적으로 있었던 일을 쓰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이 시대의 상황에서 어떤 종교적 영감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는 개인과 공동체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렇게 경전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은 거꾸로 그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뛰어난 감수성이 있었는지를 거꾸로 본 거니까 동물들에 관한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사람 이야기가 껴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권력자들 왕 이런 얘기가 아닌데다가 또 그 다음에 어쨌든 남성들 이야기로 신화적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 당시 고대에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젠더가 일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소재로 넘어서 또 하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금 실수 맥락이 하지만 중요한 캐릭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다음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그 서사 그 하는 이야기는 서사의 주인공으로 동물들과 모든 사람의 젠더들과 이거 소재로 다 써서 하는 그런 게 오히려 고대 세계 안에서는 나름 감수성이 있는 신앙 고백의 언어. 네. 실제로 여기서 뭐 여성 차별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풍부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상상 그리고 서로 간의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적 의식을 고양하는 본문의 해석이 저는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언어로 얘기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걸 해방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신학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저항할 아무 이유가 없고, 그러나 페미니즘의 이 성서 해석의 연습의 역사는 이 성서 본문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풍부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좀 더 확장된 눈, 그런 경험으로 성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겠나. 저도 이제 그 방법론이 현대 사회에선 아주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게, 결국 지금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틀거리를 만들어 왔던 역사들은 사실 남성들이 고대에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밀실된 어떤 공간에서 정해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 원죄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역사였고, 또 그게 폭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위일체나 이런 것도 현대적 방법으로 아주 페미니즘 맞게 다들 해석해낼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정치적이었고 그게 실제로 유대인들을 이제 혐오해내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WCC도 유니테리언 교회를 포용하지 않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삼위일체 중요한 건 알겠는데 현대신학자들은 다 삼위일체를 고대적 방법이 아니라 현대신학의 방법으로 또 다양한 내용을 넣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육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폭력이 된다는 건 해석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의 합의된 거가 정해지면 이게 100년이 가든 5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아무리 새로운 연구와 데이터와 정말 창의적인 해석들이 있어도 이게 다 칼로 이제 죽이는 폭력이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여성 해방적 운동이 오히려 이제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성들이 해왔던 도구마들을 깨치고 다 풀어야 있어서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페미니스트 신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젠더 유사성, 여성 젠더가 이런 해석을 저절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신학이라고 페미니스트 디올로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감각은 여성 안에서도 페미니스트 신학의 어떤 그 방법론이나 내용들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남성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페미니스트 디올로지,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님처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특성을 가지고 신학을 이름 붙이기보다는 페미니스트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아직 가지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성서를 이렇게 풍부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면 어떨까. 네. 또 이게 여기까지만 듣는 분들은 만약에 이 고민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한 얘기를 토대로 이걸 종교의 책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맞냐? 약간 문자주의에 익숙했던 분들은 요 내러티브를 팩트로 해서 그걸 지켜내는 거가 종교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종교는 없고 신은 진짜 완벽한 무신론자지만 성경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스스로 종교인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신학이 사실 이런 건데 여기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당이 제 생각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현대 신학과 혹은 뭐 페미니즘 신학이나 여러 가지 거를 툴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할 때 그럼에도 내가 이게 종교의 텍스트로 소화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맥락인지 만약에 물어보면 혹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